사도행전 묵상일기 247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벌써부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창을 열면 후텁지근한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이런 아침엔 짜증이 먼저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온도는 날씨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합니다. 더위도 짜증도 잠시 내려놓고 웃음으로 한 주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 제자들의 솔직함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꾸밈없이 고백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자신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의 입술이 열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언을 했는지, 무슨 예언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란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의 역사를 바벨탑 저주의 역전 사건으로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 사건이 언어의 혼잡과 인종의 분열을 낳았다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터져나온 방언은 그 분열된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하나됨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방언은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생명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강력한 우주적 선포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극심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는 참으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고 편협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십니다. 내 얄팍한 잣대로 남을 재단하던 시선을 거두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다 존귀하다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 또한 이와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어찌 될지 미지의 미래를 내다보는 점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자어의 쓰임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날을 미리 추측한다는 뜻으로 미리 예자를 써서 예측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안전하게 맡길 때 사용하는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적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말씀을 맡겨두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내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대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페티오 역시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선포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엿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입술로 당당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성령이 내리자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킵니다. 닫힌 세계관에 갇혀 이방인을 멸시하고 적대하던 그들이 차별 의식을 버리고 이웃의 언어로 따뜻하게 다가섰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늘 걱정과 근심을 입에 달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만드실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치 이미 주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일상의 소소한 언어로 통역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 당장 내 눈앞에서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팍팍한 삶의 조건이 하루아침에 나아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저절로 평탄해지지 않지만 그 거친 길을 걷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이 곧 나의 복이며 나의 자리임을 굳게 예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까? 당장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혹은 가정에서 식구들과 대화할 때 푹푹 찌는 날씨 탓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지는 않았는지요? 성령 충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잣대와 차별의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를 주님이 지으신 존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걱정과 불평이 튀어나오려 할 때 그것을 재빨리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기분 좋게 통역해 내십시오. 짜증 대신 넉넉한 이해를, 비판 대신 서로를 향한 포용을, 두려움 대신 기대와 축복을 먼저 말해 보십시오. 남을 향해 던지는 그 따뜻한 예언의 말들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말의 변화에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을 실천적 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